그 드라마 종류 중에 직장 회사 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 절대로 뭐 여혐주의자 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드라마를 한 편 봤기 때문에 비슷한 스토리로 하나 만들어 봤던 거예요. 연줄은 없지만 실력은 뛰어난, 나이는 조금 있는 한 여성 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 이제 곧 승진할 것 같은데, 승진 대상자였는데 사장의 아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팀장이 올라갈 임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여자 팀장과 남자 그 주인공 사이에 티격태격 하다가 그 사이에 사랑이 싹 트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스토리로 만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 배우만 김수현으로 하면, 여자 배우는 뭐 저는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그 승진의 대상자였다가 떨어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떨어진 사람의 마음. 떨어진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내 실력으로 보나, 내 지금까지 그 노력으로 보나, 엄연히 내가 임원이 돼야 되는데, 회사 임원이 돼야 되는데, 나를 제치고 어디서 띵가띵가 놀던 사장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 대신 임원으로 승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죠. 억울할 거예요. 화 엄청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하러 온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대를 이을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 자식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집에서 길리워 온 가장 유력한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받을 상속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2절. 자, 오늘따라 다들 뭔가 어디 이상한 데를 쳐다보고 계세요. 자, 모두가 다 무슨 문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 나면 문으로 눈이 휙 돌아가지를 않나. 다들 이상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정신 차리고요. 당신은 정신을 차리시고요. 자, 읽어요. 시작.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나는 무자하오니가 뭐예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미 자식을 얻기에는 사라도 나이가 늙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기는 했어요. 자식이 없는 주인이 죽으면 가장 유력한 종이 그 재산을 많이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엘리에셀도 사람인데 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티인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엄청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원래 내가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덜컥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자식 누가 생겼어요? 땡! 오, 엘리에셀은 종이잖아요.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사실은. 이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아들이 생겨서 에이 나는 텄네 하고 생각할 그 사람, 이스마엘 생겼죠. 근데 이스마엘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또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엘리에셀은 벌써 그 상속 순위 몇 위로 밀려난 거예요? 3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위인 누가 밀려났어요? 먼저?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엘리에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상속을 받죠. 대속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요 40입니다. 40. 지금 저랑 거의 동갑인 거예요. 40. 근데 이 40의 이삭에게 엘리에셀이 무엇을 해주려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아내를 만들어 주려고 여자를 데리러 가는 중인 거예요. 찾으러. 그러면 이때 실패하고 저때 실패하고 몇 번만 실패하면 이삭은 결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실수로 이삭이 큰일 한번 당하면 상속자 누가 될 수 있다? 엘리에셀이 될 수도 있다. 욕심 안 날까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그 감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당대 웬만한 나라의 왕들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왕들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욕심 버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욕심을 버리고 종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 이삭 나이가 40이 돼서야 결혼하는 거죠. 이때는 연애 결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연애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중매로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결혼할 대상자를 지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127세도 넘었어요. 지난주에 127세였으니까. 그럼 더 넘은 거잖아요. 그분이 오늘 이 엘리에셀이 어디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러 가요? 리브가를 어디까지 가서 데리러 가죠? 아브라함의 어디로 간다고요?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향이면 이 학자들이 두 군데로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냐, 아니면 아버지를 잃고 먼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과 가족들이 함께 떠나온 하란이냐, 둘 중에 어디냐라는 그 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는 동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쭉 가야 돼요. 근데 하란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400km. 거리가 그럼 가까운 걸까요? 먼 걸까요? 400km면. 멀어요. 멉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500km. 안 나와요. 300km 조금 안 됩니다. 직선거리.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나올까요? 직선거리로 400km. 400km. 그럼 그 40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지금 엘리에셀을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이 많은 종이라고 하죠. 늙은 종.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그 400km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하죠. 어떻게 가요? 그 400km를? 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가든가 낙타를 타고 가든가. 낙타 타니까 편해요? 타봤어요? 타보신 분? 편하냐고요? 어쨌든 그 400km라고 하는 거리를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는 거예요. 낙타 그 딱딱한 등에 올라타서 가든 걸어서 가든 그 길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갈 길이냐? 라고 핑계를 댈 만한 그런 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만약에 여기 하란 땅을 가봤다면,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맞다면 하란 땅에 가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 길로 찾아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성 앞에 우물가에 낙타를 메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동생도 그 엘리에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엘리에셀은 하란에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나이도 많은데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아브라함의 명령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엘리에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준비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다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가게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앞서서 다 행하여 놨을 테니 너는 그 택하신 여인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성박 우물에 낙타를 매놓고 가장 먼저 이 엘리에셀이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모르면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한 소녀를 만나게 하시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프만 학생 누구라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자, 엘리에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합시다. 네, 엘리에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합시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던 과거가 있지만 종의 위치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미션이지만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 1번 목사님, 2번 집사님, 3번 성도. 성도죠. 네? 제가요? 세 글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 셋 했다고요? 나중에 영상 돌려봅니다. 자, 어쨌든 이 셋 중에 누구? 성도요. 목사님도 성도예요. 집사님도 성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성도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겨내는 것. 이게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바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 뭐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뼛속 깊숙이 노예로 각인되어져 버린 그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건 그대로 2차, 3차, 4차 독자인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확신해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 같아 보이지만
이거마저 꺼져버리면요, 세상은 암흑이 될 거예요. 그 촛불이 우리들입니다. 힘냅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숙제 내드렸죠.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회복하자. 순종. 그 두 번째가 순종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각오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